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구원의 여정 혹은 구원의 순서, 구원의 뭐 차례 뭐 이것인데, 사실 우리는 흔히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 받는 거야, 뭐 그렇게 이제 구원을 끝내는데, 이 구원에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순서를 우리가 알면 좀 은혜가 돼요. 그래서 뭐 이 순서가 딱 정말 논리적으로 차례대로 막 일어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이 복합적으로 한 번에 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서정이라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 구원의 서정은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부르심, 거듭남, 이제 부르심은 이제 소명이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회개, 거듭남은 중생이라고도 말하고요. 회개, 믿음,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영화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원의 이제 과정을 우리가 이제 했는데, 이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살려 보면 다시금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어떤 감격을 가질 수 있고, 또 아직 구원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후예배 때 우리가 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고 앞에 뭐가 붙는다고 그랬죠? 제가 효력 있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정의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거기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 아나운서는 효과를 이제 효과라고 그러죠. 효과. 제가 좀 이게 입이 효과가 이렇게 입에 배서 그런데 효과가 나타나요. 효과가. 그래서 분명히 효력이 발생하고 결과가 나타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부르시면은 반드시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되어 있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엔 그거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거듭남은 한마디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제 born again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태어나는 건데, 이제 뭐가 태어나냐면 우리의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왜 죽었어요? 영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근데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화면에 띄어진 것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듭남이란, 시작.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관계를 맺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거듭남이에요. 근데 이 거듭남이 참 중요한 거죠.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생일 축하 노래 주로 뭘 하죠? 우리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아마 20대 때인데 친구들이랑 내가 생일이라고 같이 이제 식사를 이제 하는데 이제 케이크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하면서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인구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아니면 뭐 우리 TV 보면 그러기도 하더라고.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막. 근데 완전 그때는 막 웃으면서 막 근데 넘어갔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응? 왜 태어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내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면 우린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방황을 해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단순히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봐요, 어떤 요즘에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은 하되 자식은 낳지 않겠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뭐 그래요. 내가 자식을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너무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너무 험한 세상이고 너무 살기도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앞으로는 더 살기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삶을 살라고 자녀를 낳는 것, 왠지 자녀한테 죄 짓는 것 같은 일이라는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태어나서 불행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말 속에는 잘못된 전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뭔가 세상의 조건에 달려 있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무게에 따라서 내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무게에 따라서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사람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 돈의 무게는 커지는데 내 지갑은 가벼워져.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무의미하고 힘들 뿐이에요.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너무 큰데 나의 능력의 무게는 작아. 그러면 세상에서 어차피 경쟁에서 도태될 텐데 내가 무슨 의미로 살아가는가? 살아갈 의미가 없다. 또 우리가 사실 청년들도 그러죠. 뭐 결혼해봐야 서로 힘들게 할 바에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출산도 그런 의미에서 출산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모라면 자녀를 낳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자녀에게 해줄 수 없는 그 부모라면 자녀를 낳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세상의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자녀는 이 세상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 우리는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자녀들은 태어났을 때 이 부모와의 만남, 부모와의 관계를 맺고 부모와 눈을 맞추고 부모의 품 안에 있고, 이게 엄청난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이 엄청난 이 기쁨, 그러면서 그 부모와 함께 관계 맺고 그 부모 안에서 웃고 자라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내면적으로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을 받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 큰 선물인 겁니다.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 이게 태어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선물. 이 선물을, 이러한 더 가치 있고 가치 있고 참 귀한 선물이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무게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아름다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거듭남의 의미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꺼내요. 그때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고, 그러면 관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뭐예요?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거듭나는 게 뭡니까? 바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얻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육적으로는 이렇게 태어났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으로 이제 몸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몸은 태어났어요, 육체를 가지고. 근데 우리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야. 근데 이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이 육체가 마치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갖 축복, 기쁨, 천국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이제 니고데마가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다시 태어난다고 해야 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늙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물과 성령, 그러니까 물, 앤드 성령, 뭔가 물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물을 침례로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물로 이렇게 씻음 받는 걸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원어로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물 곧 성령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성령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마치 물로서 씻음 받듯이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거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곧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사실 이게 나오지는 않지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 생명을 얻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거듭남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녀를 사실 낳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모가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의사가 말하기는 뭐 자녀가 나올 때도 엄마 뱃속에서 막 힘을 주고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의 역할도 크다고 하는데, 그 전에 아이가 탄생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부모의 그 모든 전적인 어떤 역할에 달려 있는 거죠. 자기가 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나오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거듭남이 달려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려고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르실 때만이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이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은혜를 받고 참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전적으로 이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게 사실 창조와 관련된 겁니다. 이 다시 태어남, 거듭남의 교리는 어떻게 보면 항상 창조와 같이 가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래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피조물이 뭐예요? 이게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만든 어떤 것, 이게 피조물입니다. 조물주는 창조주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요. 근데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다시 우리를 만들어서 새롭게 탄생시킨다. 그러면은 왜 거듭남이 이 창조와 관련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무의미하게 만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의미를 가지고 목적 있게 만드셨어요. 다 목적 있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 속에서 다 목적 있게 의미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사실 핵심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화론 아시죠? 진화론은 뭐예요? 이게 진화론의 이제 시작점을 우리가 보면 150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이 빅뱅이라는 것은 뭔가 물질의 막 온도가 높아지고 막 밀도가 높아져서 폭발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가 생겨났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폭발한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래서 우연히 뭔가 이렇게 폭발해서 만들어진 것이 진화를 거듭해서 뭐 행성이 되고 지구가 되고, 또 우리도 그런 어떤 뭐 진화를 거듭해서 그냥 만들어진 존재.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우연히 존재했다는 거야. 빅뱅이 우연히 일어났고, 그러면서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고, 또 우리 인간도 우연히 탄생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하기에 사실 이 우연을 따라간다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생의 무게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에서 뭔가 조건에 맞아지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높아졌다가도 또 삶의 무게에 우리가 짓눌려 서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한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허황되고 허무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찬송하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이게 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분에게 선택받은 우리 모든 자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졌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근데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아유 찬송만 하면 지루하겠네요. 뭐, 천국에 가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데 그 찬송만 하면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뭐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근데 이거 참 잘 몰라서 그러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자유의지를 주셔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냥 기계처럼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 경희대 근처에서 이제 부사역자로 있었는데 그 경희대를 가다 보면 이제 어느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지하에. 근데 그 앞에는 이게 중국 옷을 입은 여자 마네킹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럼 지나갈 때마다 뭐라는 줄 알아서 항상 인사를 해요. 인사를.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걔는 뭔 생각으로 그 인사를 할까요? 아무 생각 없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냥 입만 물론 뻥끗해서 찬송할 수 있지만 그 찬송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에 감격을 주시고 내 마음에 벅차오르는 어떤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사거리를 주시고 내 마음에 막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계적으로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찬송이 아니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실제로 살아갈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막 좋으면 막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그럼 이 말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속에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찬송은요, 영원토록 해도 질리지 않는 찬송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거리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지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거듭남을 통해서 완성하는 겁니다. 이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돼요? 거듭났을 때 이 의미를 깨닫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그분을 찬송하며 사는 그 목적을 이루며 사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거듭나기 전까지 진짜 20대 때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도 들었어요. 때로는 이렇게 밤길에 저희가 이제 살던 옛날 집이 그 1호선 인천역 그 종착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인천에서 인천역까지 가면은 여기 길어요. 그리고 늦게 가요. 그럼 느릿느릿 가면은 사람도 없고 막 을씨는 실없죠. 밖은 이제 저녁 때 이렇게 되면 그리고 막 사람도 없고 그때 사실 옛날에 이제 제가 더 어렸을 때는 그때 이렇게 강도도 많았고 약간 술 취해서 자는 사람도 옆에서 지갑 빼가는 사람도 많았고 막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약간 이제 그런 뭔가 하여튼 좀 약간 묘한 느낌이 들면서 이제 집에 도착해요. 그러면은 인천역에 도착하면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골목에 그 우리가 차이나타운 제가 근처에 살았는데 거기 와 이렇게 좀 오래된 건물 있고 거기를 이렇게 또 넘어가요, 언덕을. 그러면 뭔가 마음이 이상한 우울감 같은 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 이제 거기 이제 가로등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 야, 저 가로등은 저렇게 어둠이라도 밝히는데 나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쓸모가 있나?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괜히 우리 부모님 힘든데 돈이나 축내는 인간이 아닌가? 세상에서는 나 같은 자를 기억도 안 할 텐데 나 같은 자 사라진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근데 그게 사실 저의 20대 때 저를 지배했던 마음이었어요. 세상을 살아갈 의미도 몰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은 언제나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성공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은 피는 것 같지 않고 늘
그 추운 겨울 속에 혹독한 추위를 그냥 모든 가지를 다 그 잎사귀를 다 벗어던지고 앙상한 가지로 그 추위를 막고 있는 나무와 같이 그러한 쓸쓸하고 힘든 내 인생인데 살아서 뭐하나. 근데 제가 주님을 딱 만나고 거듭나니까 그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지는 거야. 나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 안에서, 그 존귀함 속에서 태어난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고, 나는 영원히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그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그냥 너무 기쁜 거야. 그냥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그냥 제 입에서는 찬양이 나고 감사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이건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름다운 존재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을 알면. 그런데 이 거듭남의 이 아는 것을 이 단순히 찬송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찬송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삶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돼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거룩하듯 거룩함을 쫓아 살게 되는 거야. 우리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그 은혜를 알고 기쁨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뜻을 쫓아 살죠. 근데 주님의 뜻은 뭡니까?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좀 쉽게 말하면 이젠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면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아름답게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나는 돈이나 벌면 살면 돼. 뭐 이웃 사랑하는 건 필요 없어. 그냥 나만 만족하고 나만 유익이 있으면 돼.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사실은 우리의 이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제 근대화,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꽃피기 전에 사실 중세 시대만 해도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떠한 명령이 떨어지고 어떠한 전제가 있다면 그게 삶의 우선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계몽주의가 이제 또 이렇게 탄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인간 중심으로 바뀌면서 모든 삶의 기준이 어떤 절대 진리에 있지 않고 내게 있는 거야.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준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모든 세상의 옳고 그름이 다 내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감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감정적으로 싫으면 그게 좋아도 그건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배도 그렇거든요. 우리 예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따집니다. 많은 걸. 이 찬양은 내가 좋은 것? 이거는 내게 은혜가 되는 것? 기준이 내게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둬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것이 삶에 확 침투해서 모든 것을 다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내 유익으로 판단해서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삶은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폐해집니다. 이러한 삶은 가족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회사 선후배들과의 관계도 이제 파괴돼요. 꼬여요.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도 관계도 가정도 무너지고 말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거듭나서 이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거듭남 그 은혜 속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산다. 거룩함을 쫓아 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졌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 안에서 그의 삶이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우리가 이것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의 교리, 이거 엄청난 거죠. 언제나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우리가 거듭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니 저 사람은 참 구제불능이다. 언젠가는 지옥 가겠구나.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악한 자도 사실 그 사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진짜 악한 자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6장 이렇게 지나가서 7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아주 잔멸했다고 나와요. 짓밟는 거예요. 잔멸했다는 것은 아예 짓밟아서 으깨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도 자기 겉옷을 이제 이렇게 던지면서 찬성표를 던졌는데 계속 보면은 계속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했어요. 많은 사람을 그 이후에도 죽였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려고 작정하시니 그런 악한 자도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곧 뭘 말하냐면 우리 주위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사실 우리가 한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얘기한다면 사실 절망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완벽함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별히 이 구원과 관련되어서는 이 거듭남과 관련되어서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은 또 우리와 협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 구원과 관련해서 거듭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가족이나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도 전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가능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 여러분 거듭남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가능성을 열게 된다. 이게 거듭남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주의할 것도 있어요. 우리가 거듭남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것은 거듭남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거듭나면 뭔가 그런 걸 기대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거듭났으니 이제는 뭔가 완전히 바뀌겠지. 막 삶도 그냥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고, 외모도 막, 그전에는 아까 우리 김구리 집사님이 그러대요. 아이들이 자기만 보면 막 운대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인상 좀 피라고. 그래서 자기가 인상 핀 게 이거래.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재현 집사님이요. 그러면 아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상이 얼마나 험악했을까요? 그랬는데, 물론 예수 믿으면 막 바뀌어. 근데 이게 예수 믿는다고 외모가 바뀌고 막 삶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초사이언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초사이언이 되면은 갑자기 근육이 막 더 울퉁불퉁하고 머리가 막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막 삐쭉 세워지고 갑자기 무슨 초특급 막 전사가 돼버려요.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은 이렇게 막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남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거듭남, 이 니고데모가 육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이거는 마치 어떤 것과 같냐? 우리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사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있진 않아요. 근데 바람이 나무를 이렇게 만지고 흔들 때 바람이 부는구나. 내 얼굴을 스쳐갈 때 바람이 있구나 알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도 이겁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또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보면은 이제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거듭나서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렸다. 그래서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이걸 아는 겁니다.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뭐가 나타나냐면 거듭난 사람은 옛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살려고 할 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옛 사람이 벗겨지고 새 사람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옛 사람이 올라올 때 불편함이 생긴다.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이거 아닌 건데? 왜 그렇습니까? 새 사람으로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권능이가 이제 막 이렇게 남자애가다 보니까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입고 다니면 뭔가 막 묻어요. 그럼 어떤 거는 이게 얼룩이 져서 안 지워져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참 좋은 옷을 하나 사줬는데 그게 얼룩이 지니까 이거 버리기도 아깝고 또 집에서만 입자니 좀 아깝고 그래서 세탁소에 문의를 했더니 세탁비가 만약에 5,000원이면 3,000원을 더 내면은 이 얼룩도 지워준다는 거예요. 그럼 얼룩도 이제 여기서 맡겼더니만 진짜 깨끗하게 지워졌더라고. 그러면 그 얼룩이 이제 지워졌어. 그러면 그 옷을 입고 다닐 때 또 뭐가 묻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게 기쁠까요? 나쁠까요? 불편합니다. 근데 만약 내가 그냥
막 얼룩이 묻어있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는데 뭐가 묻었어. 이때는 어때요? 에이, 또 묻었나 보다. 별 생각 없어요. 우리가 목욕을 아주 샤워를 깔끔하게 나와서 막 향기 나는 그 바디 샤워로 온몸을 바르고 물로 딱 하고 나와서 차 이렇게 말리면서 또 그 바디 로션으로 온몸을 이렇게 다 바르고 아주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옷을 입고 잠옷을 입고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또 나가야 될 일이 생기고 뭔가 먼지 묻는 일이 생긴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잖아요. 그럼 옛 사람이 올라와서 구습의 옛 썩어져가는 모습대로 살려고 할 때 당연히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 불편함이 사실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이게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사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이제는 의와 거룩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구나. 물론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제는 내 양심이, 내 영혼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성령이. 그래서 이 불편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불편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불편함이 무언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불편한 것이 이거구나 하면서 이것을 끊어내는 삶.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불편해서 내가 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옛 사람의 습성을 쫓아내는 것, 이건 또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옷이 더럽혀지는 거 이거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싶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내가 이 새 사람을 입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깨닫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살기에 사실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사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는 것이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천국길, 기쁨의 길이에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세상과 부딪히는 거 있어도 이게 기쁨의 길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 오늘 우리가 이 거듭남에서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거듭남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서,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면 이제 우리는 삶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릅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우리가 거뜬히 이겨내면서 언제나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 이 거듭남의 진리를 붙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해 볼까요? 네, 우리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이게 가사가 참 좋아요. 주의 사랑을 한번 계속 반주해 주세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늘보다 더 높고 정말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 한번 이 사랑을 우리가 한번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데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지면 누가 거듭날지 거듭나지 않을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꼭 따질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내가 거듭났다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게 다 축복인 거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거듭남의 교리에 들은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와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십시오.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오늘 거듭남의 교리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켜서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세상에 전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거듭남의 교리를 붙들고 인생의 무게를 이겨내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놓고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